안녕하세요. 7월 2일 금요일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입니다. 2절부터 시작된 시험에 관련된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 욕심에서 나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앞선 단락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각기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부와 가난으로 인한 시험의 상황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참는 자에게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복은 종말론적인 의미의 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기까지 온전히 유지되는 상태, 그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십니다. 면류관은 당시 운동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한 자에게 주실 승리의 화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련을 이긴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지칭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기준은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메인 자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끝내 시험을 이기고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13절로 15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창조하시거나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시험받고 있는 자가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의 시험은 2절이나 12절의 시련, 그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유혹을 성도를 연단시키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진원지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죄의 기질과 욕심에 미혹된 것입니다. 결과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기 14절에 미혹됨을 헬라어는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유래한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올가미로 사냥하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혹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기 앞에 놓인 낚시 바늘을 스스로 무는 것, 그런 비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
미끼를 물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앞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사람은 부하려 하는 노력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이끌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유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작은 욕심이 생긴 것을 욕심이 잉태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욕심이 행동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 즉 내적 상태에 있을 때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 죄는 싹트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욕심은 자라서 이미 그 욕심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심 자체로 있을 때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 사회에 악한 영향을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라는 욕심에 굴복당하는 시점에서 이미 죄는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음란한 생각만도 이미 죄라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요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습관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유혹으로 인해 오는 많은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하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언제나 죄의 유혹은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망의 관계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결국 욕심은 사망, 곧 하나님과의 단절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는 어떻게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아 나를 유혹하셨다라고까지 핑계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실은 내가 욕심에 스스로 끌려서 스스로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이끌리고 자기 발로 사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16절로 18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제는 애정이 깃든 부러운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착각은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은사, 선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반 은총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특별 은총, 특별한 은총을
의미합니다. 온갖 시험을 이기게 하는 지혜를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선물들이 또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 나를 정확히 알고 주변 상황을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는 이성도 주십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들도 이 좋은 선물, 은사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시각각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인이 그 성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변함도 없이 항상 신실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서 언제나 모든 창조 세계에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그림자는 늘 변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자연적인 출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확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거듭나게 하신 그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에서 난 첫 번째 탄생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서 새 생명의 빛으로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첫 열매, 곧 나를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그 놀라운 생명의 비밀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놓임을 주께서 하십니다. 어떤 매력적인 세상 일도 시험과 유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우선하여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매여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힘입어 주를 사랑함으로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